오늘 성경 봉독은 시편 40편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하나하나가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어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서의 모든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성령님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김포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노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뒷방 늙은이래요. 자꾸 소외시키고 열애시키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우리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자꾸 소외되는 것 같아. 나를 자꾸 밀어내는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는 안 밀어내. 자꾸 이게 시키잖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우선 먼저 성경을 쭉 저랑 같이 보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지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떤 삶이겠어요? 첫째는 찬양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은 찬양의 삶이다. 아멘. 나가서 8절 말씀을 좀 또 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어떤 삶이에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시작.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10절 말씀 두 절인데 좀 보시죠.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증거의 삶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만 찬양의 삶, 순종의 삶, 증거의 삶.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던 인물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그래서 젊은이라면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꿈을 키우곤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앤드류 카네기의 전기를 읽다 보면 찰스 슈왑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가 관련된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65년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한 철강 회사의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정원 청소부로 취직했다. 슈왑은 정원만 청소하면 되었지만 공장 내부까지 말끔히 청소하였고 이러기를 계속하자 관리자들의 눈에 띄어 직공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직공이 되어서도 여전히 성실하였고 사무원으로 발탁되어서도 마찬가지였기에 카네기를 보좌하는 비서로 승진되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슈왑은 늘 종이와 펜을 들고 그림자처럼 카네기의 뒤를 따라 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슈왑을 지켜봐왔던 카네기는 머리 좋은 수재들인 회사의 중역들을 제쳐두고 초등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해온 슈왑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카네기는 슈왑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성실과 근면의 바탕 위에서 이 회사는 성장하리라 믿네. 자네가 지식과 조언이 필요하면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진 이들을 채용하면 되니 그 점은 염려 말게. 카네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찬양의 삶, 순종의 삶, 승리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어요? 성실함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성실하라, 충성해라, 충성을 다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노리고 추격하는 사울왕에게 지긋지긋하게 쫓기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저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영광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다, 승리케 하셨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은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또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수많은 이러한 문제 속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극복의 비결이 뭐냐?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설교를 준비하려면 요새는 컴퓨터가 있어서 좋아요. 막 또 찾아봐. 그래서 좀 안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많이 노력이 드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계진 아나운서 아세요? 전 나이가 좀 듬직한 분. 그분이 쓴 기다림의 미학. 그래서 제목을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러자. 사실은 그랬던 건데 나에게 차는 맛만큼이나 향기로운 기다림의 미학이다. 커피도 좋지만 굳이 녹차를 마시는 이유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 마주하고 앉아 찬물을 끓여내는 동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놓고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계진 아나운서의 이 표제어를 따서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너무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기다림이 그렇다면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문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재수가 없어서 제가 다쳤어요, 떨어졌어요. 재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떨어지고 살아나고 하는 모든 것도 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참새보다 뭐하다고요? 더 귀중하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심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그 일어나는 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이것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결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그 기다림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전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수녀가 하루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오늘 우리 병원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터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그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보다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이 병원에는요 작은 규칙이 하나 생겼답니다. 문제를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규칙이요.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쫓기는 이러한 시세지만 이게 하나님의 거기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이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야 한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야 한다.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거냐? 세상 속에는요, 세상이라고 대변되어 있는 것은 사람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내 재주도 있고요. 어떤 것을 의지할 거냐?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사업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속에서요, 기도하기보다는 야, 저 사람이 나 어디 이렇게 도와주면 나 금방 일어날 수 있게 그 사람하고 와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요청하고. 시편 37편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4절 말씀 앞뒤 자르면 이렇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당신이 실수할 확률은 몇 퍼센트다? 100%다. 그게 목사님 얘기. 이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실수할 확률은 100%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지요. 하나님 없이 당신이 산다면 당신은 오늘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이 말씀 속에 정말 필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는 이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 시작. 여러분, 1절 말씀이죠.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부르짖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체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탓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가운데 더욱더 그러한 문제가 절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제자들 다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하지요. 그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좋아했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라.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뭐가 가득하세요? 걱정거리가 가득하세요? 기도거리가 가득하세요? 걱정거리냐? 기도거리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거리로 가득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지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라. 참아라. 기다려라. 많은 상황, 다른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미학이 될,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자.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럴수록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자.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잖아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성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김혜진 선생님, 그렇죠? 음악회 시작하기 전에 악기 조율하죠. 그런데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그날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율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 있습니다. 의도 터지고 아프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조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성실합시다. 어떤 일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노래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오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때인 만큼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모두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딪힌 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보는 시각은 빨리 응답을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나의 기도 제목을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선물로 바뀌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의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과 또한 자녀들과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